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표를 정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자, 이렇게 표를 걸었지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오해가 발생하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즉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열심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예수를 핍박한 길로 걸어가서 그의 인생과 삶이 아주 옛날로 말하면 진짜 끝장날 뻔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죠. 돌이켜서 이해를 하게 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고 너는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을 뒤바꾸어 그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고,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새겨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이 사람처럼 멋지게 산 사람이 드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의 대부분 썼어요. 서신서를. 모든 교회를 거의 개척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살아생전에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언제나 진정한 존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긴 하지만 그 뒤에 제대로 죽은 다음에 평가를 받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너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예배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배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예배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구절하고 오늘 이 영적 예배라는 그런 구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마다 혼란이 있어요. 사실은 예배마다 다 각각이 달라요. 전부 다 순복음교회 예배 상황은 완전히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시장바닥인지 뭔지 완전히 그냥 열광해서 드리는 거고, 또 순복음교회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회 예배는 여기서 무슨 송장을 치는 건가 뭐 그러면서 너무 그냥 이렇게 행동이 죽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해했던 부분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생애 속에서 진정한 진리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를, 즉 세계관 속에서 모든 진정한 진리 그리고 참된 것,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게 불투명한데 보다 분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예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대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함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대하여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우리가 주의 행하심을 우리가 갚아드릴 수 있겠냐? 우린 갚을 수가 없다 뜻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들은 그로부터 출발하고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만물의 목적과 그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은 서 있고 만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바울이 경탄합니다. 여러분 경탄이 무엇인 줄 아시죠? 경탄하다는 것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이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씨가 이렇게 점프해서 팽 도는 거 있잖아요. 팽 돌아요. 기가 막힌 기술이죠. 요즘은 사회전 점프도 있다. 사회전 반 점프도 있다고 그러는 남자들은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이제 복면가왕에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 경연대를 하는데 심사평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판정단이 말하는데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니까 복면을 썼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닌가비요. 사람이 아닌 목소리를 낸다. 신의 목소리다. 그래서 천상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목소리다. 경탄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 베푸심과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를 보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심은 전혀 인간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생각을 의지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혀 쓸모없고 전혀 기능하지 못할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알지 못하는 원수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싸다, 잘 죽었다, 이제 후환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우리 따르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네.
후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예수는 미완의 혁명가였다고 평가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 하나님 되심을 구원하게 하심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니 바울이 생각해 보기에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다 싶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경이적인 일을 보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아십니까? 나도 조금밖에 몰라요. 나도 이해하는 만큼 아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해왔으니까, 제가 지난 목사 된 지 30년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능한 한 이 분야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야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정도 선에서 했는데 꼭 이 마음이에요. 태평양 바다에서 꼭 물 한 바가지 푼 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이. 에이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더 이상 나도 내 능력 밖이다. 바로 그 능력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그러면 우리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신앙생활하자, 그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자비로움이, 그 은혜 베푸심이,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지금 나와 내 삶에서 역사하는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죠.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행해야 할 본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고 보고 깨우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즉 일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부여잡고 나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네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교회가 모이는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고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코로나 이후 안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모든, 적어도 교회를 대표하는 몇 사람 정도는 본당에서, 아무리 다 막아도 본당에서 예배 드림으로 그 예배 드림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 날의 2021년뿐 아니라 2022년도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열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이 새해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행할 바울의 권면, 가장 중요한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너희를 드려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뭘 드려야 됩니까? 헌금하시면 됩니까? 너 몸을 드리라니까? 그럼 몸을 우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하죠? 몸을 드리면 저는 홀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구약시대 때는 죽였거든요. 짐승을 죽여서 드려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산 제물이니까 살은 삶은 살아야겠고, 그럼 나는 뭘로 드립니까? 그것을 의미,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결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그 무한한 자비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놓는 것이고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인생을 주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인 말을 분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그러면 뭐냐면 좀 신비한 것,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좀 모두 깨우치기 어려운 느낌과 감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련하여 해석되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믿었을 때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세상에 살 때에는 그냥 제멋대로 살고 죄를 지며 살았으나 이제 교회에 왔으니 정말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상으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이죠.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맞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바깥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바깥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회가 다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환경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적인 활동, 모든 종교적 활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여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해내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는 미워하죠. 왜? 인간의 허위와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과 인간이 회복하지 않는 그대로 그냥 죄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전부 다 폭로하니까, 다 밝혀주니까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폭로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입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게 세상의 대표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시스템을 갖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과 자기 만족을 얻습니다. 이상을 넘어설 인간이 없습니다. 이상을 더 확보할 인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2절의 말씀은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우리는 직장과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이것을 이해해야 하고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 받아요. 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윤리와 도덕을 안 지키면 질타를 받아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은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 그것이 예수의 인격을 담아 예수라는 이 육신을 가진 인격을 담아 우리의 인격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고 인격 안에 들어오고 삶에 들어와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온유하는 자요, 겸손한 자요, 그리고 친절한 자요, 이것을 행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십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이 유혹,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울이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었습니다. 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죄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한계죠. 한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은 또다시 발견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 많은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한계 많은 그대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깨우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든 마음에 확정하고 그 하나님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인한다면 우리 매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여러분 금방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와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왜 따로따로 예배도 되고 개인별 예배도 되나? 왜 같이 모이라고 합니까? 홀로 바쁘고 잊어먹기 쉬운 연약한 인생과 삶 속에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내가 마음으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순종으로 표현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또 저렇게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이 나만 인도한 줄 알고 나는 요만큼 인도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인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북돋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그 인생과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죠. 여러분, 이 설교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아니면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올해 안에 52주 동안 따박따박 나오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프더라도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아프더라도 나오세요. 그러나 다리가 부러지면 집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어렵지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집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능력의 영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또 우리의 부족할수록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미 주셨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허락하시는데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가슴으로 안아 우리 인생에 있는 아픔을 제하시고 불안과 염려를 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시시각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그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분 앞에 온전히 올해 한 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품은 마음, 예수의 가치, 예수의 생각, 또 예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꽉 잘 박힌 모처럼 깊숙이 박히고 또 충만하게 채워져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전 인격이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존재, 귀한 존재 자체로서 청년 시절 때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청년 시절 자체가 귀하잖아요. 제가 눈부시다는 말을 썼습니다. 올해도 눈부시네요, 여러분. 못생긴 얼굴도 눈부시기도 하고 잘생기면 더 눈부시고, 다 하나님이 각각 목적대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참된 예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주를 올해 한 해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힘차게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깃들인 이 세상 사이지만 그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무한한 인간의 이성과 또 감정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오늘의 이 삶, 즉 이 주일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활짝 열어놓고 바라볼 때 여러분 더 회복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저희가 연약하여 깨우치지 못합니다. 부족하여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꺼내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친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